고린도후서 강해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로예요, 위로.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 참고하셔요.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자, 떠나간 그 이후에 교회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우리 올해 초에 출애굽기 강해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했는데 아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와, 완전 뭐 사부노열이었어요. 음행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떠나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문제 해결에 답을 주고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자,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현실은 편지 한 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상황은 더 심각해졌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하던 선교 사역을 잠깐 스탑하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막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2장 1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가나봐. 느껴지시죠? 직접 갔는데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바울과 성도들 간의 관계마저 깨져버리게 생겼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직접 가야지. 바울은 그 교회 개척 목사예요. 개척자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가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안 돼요. 내가 다시는 근심 가운데 너희들한테 이제는 안 갈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찝찝한 거죠. 그리고 본인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막을 계속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이에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명명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눈물로 근심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후배 사역자였던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이제 기다려요. 이렇다 저렇다 여하튼 반응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와. 한참을 지났는데도 안 와. 에베소 사역이 다 맞춰지는데도 안 와. 이게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예 차라리 그냥 딱 판결이 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게 뭐 기별이 안 오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은 다 마쳤고 이제 그 다음 선교 사역지인 마게도냐로 바울은 선교팀을 이끌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디도는 안 와. 이거 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참 지나서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띄워주시죠. 7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느껴지시죠? 예, 너무 완전히 불편한 가운데
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우선 그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소식 가운데는 사모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또한 열심을 다해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들으니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요게 배경이에요. 자, 제가 간략하게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인데 고린도후서 편지를 이제 네 번째로 쓰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결 안 됐어요. 두 번째 직접 갔어요. 해결 안 됐습니다. 내가 다시는 근심으로 나아가나 봐라.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까지 썼어요.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근데 그걸로도 안 돼. 그걸로는 좀 변화가 났네요.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 후서 편지를 이제 바울이 쓰기 시작합니다. 요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제목이 위로예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하면서 왜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쓰거든요. 10번 오늘 본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자, 왜 이렇게 10번이나 쓰냐? 지금 방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있다. 애통함과 사모함과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할게요. 바울의 위로를 뚫어져라 보면서 그냥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막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위로를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우리를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위로를 얘기하면서 바울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우리가 제자반 우리 식구들 2학기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는 내용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와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분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도 교제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 말을 그냥 줄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진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는가? 물론 상호 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 나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호 간에.
일방통행은 없더라고요. 쌍방이에요, 쌍방.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나 일들이 벌어질 때 잊지 마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짚으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제자반에서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위로를 말하는데 그냥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바울이 어찌하여 위로 10번이나 위로를 얘기하면서 그 모든 출발점을 하나님과 연결하는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우리들을 향한 위로의 이야기가 찐 위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로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요즘은 뭐 네이버 검색하면 뭐 사전 굳이 없잖아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는 거.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위로를 좋아하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위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꽤 많이 찾아봤는데 많은 정의들이 있었거든요. 위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정의는 이거였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위로란 뭐냐?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 그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길을 보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게 위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위로가 뭐냐? 그에게 가는 거예요. 위로가 뭐냐?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뭐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과 소망을 볼 수 있게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딥니까?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느낌상 사전적 정의처럼 슬픔을 그냥 좀 달래주는 거고요. 그의 눈물을 좀 닦아주는 거. 이것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본질적인 그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잊지 맙시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 위로가 되고 진짜 힘돼요.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넘쳤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거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찾아가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과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잊지 마세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써요. 10번. 10번 쓰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동그라미 막 치면서. 그 다음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환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여러분들 꼭 나중에 한글 성경 기준이에요. 환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러니까 환란이나 고난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도합 8번 나옵니다. 자, 질문이 생겼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환란 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왜 위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환란과 고난의 이야기를 버금가게 많이 하고 있을까?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많이 나오는 단어 가지고 왜 이렇게 할까? 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던져요. 왜 그럴까? 왜? 저의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위로만이 우리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요. 고난을 통과한 위로만이 듣는 우리에게는 또한 말하는 우리에게는 그에게는 진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넘치는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 역시 넘치는 위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절도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없겠죠. 그러니까 위로가 있다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을 하고 계세요.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하고픈 얘기는 이겁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상처 입은 위로자가 필요해. 상처 없는 위로자가 아니고요. 상처 입은 위로자가 필요해.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상처 입은 위로자 또는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을 제가 좀 인용한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치료자. 제가 이 말을 사실은 좀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자가 되려면 상처가 없어야죠. 위로자가 되려면 치유자가 되려면 나에게 흠이 없어야죠. 이 생각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상처 입은 위로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잘 제 머릿속에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 아이고, 네 상처나 똑바로 치료해. 뭐 이런 거 있죠. 아유, 너나 잘해, 너나. 네 꼬락서니도 잘 못 추리면서 뭐 누구한테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요 생각 때문에. 참 못된 마음이에요. 요 생각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 니나 잘하세요. 이게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주보 목장 나눔지에 진짜 위로가 되었던 말이 뭐예요? 제가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 1번 문제 그렇게 적었잖아요. 제가 어제 목자 나눔지에 저는 미리 쓰거든요. 목자 나눔지에.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은 뭘까?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실은 예수 호메실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동탄에 먼저 개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죠. 동탄에. 그래서 한 7, 8가정과 준비 모임도 3개월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도 그렇고 함께 모여 있는 분들의 마음도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잘 준비가 여전히 못 된 거죠. 그래서 3개월 하고 그냥 그 모임을 소위 말해서 쪽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척은 이제 선포해 놓고 뭔가 칼도 제대로 뽑아 보기도 전에 저는 실패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게 2016년도의 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가 2017년도 9월에 개척했으니까 16년도에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단단하게 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목사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이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제가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 양 목사에게 개척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을 텐데 동탄 모임이 원치 않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잊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미 양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개척의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가 주옵소서. 뭐 이런 류의 기도였어요. 뭐가 가장 마음에 와닿냐면 이미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양순웅이라는 한 목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지금 그 마음과 함께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실패했거든요. 해보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못 해보고 준비 모임에서 깨져버렸어요. 뭔 교회가 시작이 돼요. 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기도가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위로자가 이 시대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입은 위로자로 나아가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전후 관계가 완전히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논리적인 말 너무나 합당한 말을 듣고 있노라면 때로는
숨 막혀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합당해. 그래서 숨 막혀. 더 그냥 좀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재수 없어. 반박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논리적이야. 반박하고 싶은데 너무나 합당해. 그런데 나는 숨 막혀. 제가 실패를 해보면서 상처를 입어보면서 왜 상처 입은 위로자가 필요한가? 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진짜 찐인가? 제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의 언어는 교과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시험 100점 맞아야 되니까 그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특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알거든요. 때로는요, 도대체 저분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천포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빠져. 도대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그분의 그런 뭐 왔다 갔다 하고 논리도 안 맞고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냥 얘기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답답했던 곳 가운데 뭐 진짜 가스알명수 먹은 것처럼 뻥 뚫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숨구멍이 열리면서 어? 야, 그래도 뭐 좀 남네? 야, 저 양반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기하고 나서 돌아서서 걸어가는 길에 그래. 이거 있죠, 이거. 오늘 왜 바울이 위로를 10번이나 얘기하지만 또한 그와 버금가게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얘기하느냐? 잊지 맙시다. 상처 입은 위로자의 그 말이 진짜 우리의 눈물과 아픔에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머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정말 몸의 언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위로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서요. 그와 함께하고 또한 더 나아가 그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 새로운 소망을 보게끔 그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웅아, 예수호미술 교회 성도님들이요.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상처 없어서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리 있는 대로 갑시다. 물론 제 말을 오해는 하지 마셔요. 있는 그대로 갑시다라고 제가 되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걸 또 오해하셔서 막 철딱서니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제가 떼끼 이놈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숨쉬게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예, 그 흘려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고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오메실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에 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버벅대도 돼요. 오늘 제가 막 지금 시간에 좀 쫓겨서 일부 약간 엉터러졌는데 괜찮아요. 마음이 마음이 전달되면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에이 이게 아니라 진짜구나. 결국 진심이 통하더라고요. 오늘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1장 9절이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위로의 이야기, 승리, 능력, 영광, 반대로 슬픔, 아픔, 낙심, 좌절, 예,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상처 입은
위로자로 오늘 고린도 후서 강의 첫 걸음을 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음과 우리의 눈물이 다른 분들에게 반창고가 되어줄 거고요. 마데카 소리 될 거고요. 푸시딘 연고가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힘차게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